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긴다. 어떤 은사나 능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 묵상의 주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은 계시된 뜻을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계시되지 않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적그리스도, 무슨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부정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웬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아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돌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내든지 아니면 스데반을 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놓든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느닷없는 질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돌이 날아올 때에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지혜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잘 연결해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일서의 종말론적인 완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짐승, 666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이런 모든 것들,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교회를 부정한다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는 특별히 요한 서신에 4번 소개되는 용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또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또 4장 3절에서는 예수의 영,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존재가 아니야. 영으로만 온 것을 사람들이 환상으로 육체가 온 것처럼 이해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한때는 무슨 유럽의 공동체가 7나라가 되고 10나라가 되면 말세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한때 그런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또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어느 특정한 인물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무너지는 현상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적그리스도, 이게 요한 서신에서 특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뿔,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미혹의 일을 꾸며내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용어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 그 정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한때는 박대선 장로가 내가 감람나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방식은 거짓 교사로, 또 잘못된 교훈, 미혹, 그 다음에 대체하는 것.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위치는 주로 교회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이상하게도 주로 교회 중심,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본질은 뭡니까? 이 적, 또 대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성은 무엇이냐?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가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동안 잠시 떠났다가 또다시 새롭게 무장해서 또 덤벼드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끈질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한 4가지 중요한 질문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면 절대 하질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와 성육신을 반대합니다. 십자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을 믿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는 이 복음의 진리보다도 나를 따르라, 교주를 믿든지 교단을 믿든지 교파를 믿든지 교회를 강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성공 사례, 어떤 체험, 어떤 능력, 이것을 절대화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질문을 정확히 기억해 놓고 어떤 잘못된 것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의 손을 펼칠 때 이 질문 가운데 정확한 고백을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 십자가와 성육신 사건을 왜곡하지 않는가, 복음보다 대안적인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가, 은혜 없는 권력, 은혜 없는 성공, 은혜 없는 체험을 절대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건 약속하신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그러면 모든 것을 안 되는 건 뭡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른 건 승리할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이 무서운 세력, 우리는 내 능력, 어떤 은사, 어떤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 사탄 마귀의 괴계를 믿음으로 승리하신 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이니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에 따라서 오늘도 저희들 어느 곳에 가서 무엇하든지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